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절부터 같이 한번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네. 이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가알의 이 도발에 화가 나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처치하려고 막 다가와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의 요새 입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요새의 입구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요새에 불을 지르려고 다가갔을 때 한 여자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즉 이 여자도 아비멜렉을 막기 위해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 죽게 돼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참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 즉 기드온에게 행한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짓, 말도 안 되는 악한 짓,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벌을 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힘으로 왕이 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시면은 악한 영들에게 내버려 두신다면은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악한 영들을 따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똑똑하고 강하고 잘 나갈 것만 같아도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정의로우신 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비멜렉과 세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세겜과 아비멜렉처럼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성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의 결과로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아비멜렉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며 우리는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요. 그렇기에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전선에 잠시 기도하고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최후가 어떠한지 살펴보며 하나님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여도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